푸른 바다 위에 솟아난 신비로운 화산섬 제주. 오랜 세월 제주 민중의 삶을 위로해주던 것은 불교였다. 태초의 자연을 그대로 품은 한라산 영실. 제주에 처음으로 불법이 전해졌다고 전해지는 자리. 그것을 묵묵히 지켜온 암자 존자암. 인도를 떠나 머나먼 제주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어느 아라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은 한 민족의 영산이자 500나안이 상주하는 한라산은 산 전체가 곧 기도처이자 부처님의 도량이다. 미륵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라산의 미륵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에서 소원을 빌었다. 이 때문에 한라산은 미륵 신앙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그중 영실은 백록담과 함께 한라산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곳 가운데 하나로 영실과 이어진 불례 오름은 그 이름마저 부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담아 지어졌다. 이 불례 오름의 남서쪽 능선자락에 존자암이 가부좌를 틀고 있다. 존자암은 부처님의 16 아라한 가운데 발타라 존자가 불법을 전하기 위해 탐몰라주에 도착해 수행하면서 불법을 전하던 사찰이라고 한다. 설화에 따르면 발타라 존자는 목욕을 매우 좋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목욕을 즐겼다고 한다. 이는 표현적인 청결 행위를 넘어 청정함을 추구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쩌면 청정한 제주와 한라산은 발타라 존자가 찾기에 가장 제격인 곳이 아니겠는가. 한라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 곁을 묵묵히 지켜왔다. 이 산의 털을 잡은 발타라 존자는 이 세상을 굽어보면서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원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발휘했을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이 성취가 된 때란 말이 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발타라 존자가 마음을 먹었던 그 자리. 존자함이 특별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존자암은 문헌에 기록된 사찰 중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 제주목 부로조에는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돌을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동이라 전해졌다고 적고 있다. 제주 불교의 상징이며 중심 도량이었던 존자함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영실 기암 아래 또 다른 존자 메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존자함은 해마다 나라의 국운 융창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던 국성제를 지내던 호국 도량이었으나 15세기 말 폐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존자함은 유명한 절로 알았더니 이제 보니 황폐하여 쓸쓸한 예터일세. 천년 묵은 외로운 탑은 남아있고 한 방은 두억에 석가래만 남아있네. 바다 나그네가 지나가느니 별로 없고 남쪽 지방 스님은 예불이 어색하다. 가을 하늘의 노인성 바라보니 속세 생각 이미 함께 사라지네. 암자의 가장 높은 곳엔 현무암으로 만든 석종 모양의 부도가 놓여 있다. 발타라 존자가 인도에서 모셔왔다고 전해지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세존 사리탑이다. 높이는 2m가 채 안 되지만 기단부와 탑신, 상륜부로 이어지는 구조는 일반적인 탑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무암에 초가 지붕을 닮은 옥계석을 얹어 이곳만의 소박한 결을 남겼다. 자식이 어미의 품을 찾듯 부처의 품을 찾는 것 또한 당연하니 사리탑을 찾는 신심 어린 발걸음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다. 존자함에 들어서면 청량한 물소리가 마음을 붙잡는다. 어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그리 쉬운가. 늘 버리고 비우려 애써보지만 비울수록 가득 차고 버릴수록 따라오는 것이 마음이니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부처님 앞에서 길을 찾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다. 해지는 바다를 바라보면 비우는 일과 채우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머무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곳에 깨달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존자함은 폐사된 지 약 350년 만에 복원된 모습이다. 대용 보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지난 2002년 복원했다. 아무리 돌이 많은 제주라지만
해발 1200m 불레오름 중턱에 법당을 짓기란 쉽지 않았을 터. 대웅보전 곳곳엔 깊은 신심과 오랜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 존자암 대웅보전의 기단과 계단도 모두 현모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과 흙이 만나 굳어진 돌, 이 단단한 현모암은 오래도록 건물을 단단히 받쳐주는 최적의 재료이자 제주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과 어우러지는 현모암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웅전 벽에 부처님의 8장면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 그중 처음 법의 바퀴가 굴러가던 순간이 작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한반도의 남쪽 끝 섬까지 닿았다고 한다. 바람과 물결이 만나는 절벽 끝, 지금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은 암자 하나, 존자암이다. 존자암의 대웅전은 신령스러운 궁전이란 뜻의 영궁이라 불리기도 했다. 내부로 들어가면 주불인 금동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여러 불보살과 탱화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바람 센 날에도 파도 소리 큰 날에도 조용히 이 자리를 지켜왔다. 먼 길을 올라온 이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주서면 누구의 고민인지 무슨 기도인지 묻지 않은 채 그냥 한번 멈추어 보라고 고요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법당의 왼편, 지장전을 대신하는 불단엔 불상 대신 지장보살 탱화를 모셨다. 법당의 오른편엔 칠성단과 신중단을 꾸몄는데 특이한 것은 중심에 산신상을 두고 양쪽 뒤편에 치성광 열애도와 신중탱을 보완했다. 특히 흰 사슴을 타고 앉은 산신상은 이른바 백록선자의 상으로 한라산 백록담을 배경으로 하는 전설에 등장하는 산신이며 선문대 할망과 더불어 지금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토착신이다. 대웅보전 뒤쪽에는 국성제라는 현판을 단 작은 전각이 자리하고 있다. 유일하게 존자암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으로 이곳에서는 삼성각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전각 왼편에는 국성지위란 비석이 놓여져 있는데 이곳이 국성제를 지내던 곳임을 나타내는 듯하다. 국성제는 예로부터 4월 좋은 날을 택해 삼업의 수령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이 암자에서 목욕 제기를 하고 제사를 지내던 의식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나라의 안녕을 비는 호국 의례로 자리 잡았다. 존자함은 폐사되기 전까지 국성제를 올리던 호국 도량이었다.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전각이 국성제다. 내부에는 불상 대신 칠성탱을 모시고 왼쪽에 용왕탱, 오른쪽에 산신탱을 두어 나라와 바다, 산을 함께 굽어보는 자리를 상징한다. 암잔의 동쪽, 계곡물이 흐르는 곳 옆에는 범종각이 머물고 있다. 커다란 종에는 존자함의 창건 전설에 등장하는 발타라 존자와 시주한 불자들의 이름, 그리고 한라산, 백두산 평화통일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소원을 담아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머물지 않는 마음이 흘러가듯 무심하게 시간이 흘러 어둠이 내려앉은 남자의 무명을 깨우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진다. 빈산 고요한 밤도 닦는 마음 밝은데 온갖 소리 잠겨 고요하고 달만 박네. 한없는 세상의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누가 듣겠는가 하늘 밖에서 허공 밟는 소리를. 이곳은 바람이 머물다 가고 구름이 길을 내던 자리. 어머니의 품을 닮은 한라산의 신령스러운 영실에 찾아온 발타라 존재가 걸었던 정진의 길이었다. 그 옛날 한라산을 경외시하고 신성시하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조심스러웠던 제주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처럼 중생을 구하고자 했던 발타라 존자의 염원이 한라산 곳곳에 스며 있다.